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두 번째 대림초회에 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대림초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소망. 두 번째 대림초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그 의미는 평화입니다. 뭐라고요? 평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평화가 뭡니까? 너무 위대한 주제를 말씀드려가지고 생각이 많아지게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기에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으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가 뭘까? 평화가 뭘까? 싸움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인가? 갈등과 그런 싸움과 다툼이 없는 상태가 평화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평화는 이것입니다.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존재와 관계가 제자리를 찾은 상태다.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와 관계가 제자리를 찾은 상태가 평화, 곧 샬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화가 뭐냐? 존재와 관계가 제자리를 찾은 상태.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 기르시는 양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늑대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위험천만한 낭떠러지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늑대는 여전히 저기 있고 위험천만한 낭떠러지는 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 왜 상관없냐? 난 혼자가 아니니까.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간다 할지라도 괜찮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주와 함께 있으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이것이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아, 그거 기억해. 너희가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쳐다볼 때마다 그걸 너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꼴 못 봐. 네가 왜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야 해? 내가 너 목자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무슨 절기다? 대림절기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땀 흘리는 일터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주한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노래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인데,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아. 그 노랫말이 의미하는 게 뭐였을까?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먹는 이 얘기, 도대체 이 얘기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본뜻이 뭘까? 그 마음의 태도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6절부터 8절까지 읽으실 터인데, 기왕 읽으실 거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셔가지고 동화책 읽는다, 아이에게 들려준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본문은 뭔 본문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런 세상이 시작될 거야 하고 예언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장차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달라지냐? 읽으신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6절처럼 7절처럼 8절처럼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달라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6절, 7절, 8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기억하십시오. 달라지는 이 세상은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메시아가 오시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시작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소비라고 하니까 뭐부터 생각합니까? 돈. 메시아가 오시면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인가? 쓰고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는 건가? 라고 다들 머릿속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소비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소비가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소비를 알려드릴 터이니 듣고 꼭 여기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소비가 뭐냐?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수단으로 삼아 그걸 소모하는 것. 너무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늑대가 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지보다 약한 존재, 힘이 약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사는 것, 이게 소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세상이 된다?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늑대가 착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늑대가 강아지처럼 변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자의 식성이 바뀌어가지고 오늘부터 고기 끊고 채소 시작, 이거 아닙니다. 뭔 뜻이냐? 더 이상은 늑대가 자기 살자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존재,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곰이나 사자가 지 살자고 자기보다 힘 약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세상,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냐 안 오셨냐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가 누구냐? 성경은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의 증언이 그 메시아는 예수다. 그러면 그가 오셨는데 세상이 달라졌냐?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여셨냐? 이 질문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뭘 담아야 한다? 내 신앙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나는 내 주님이신 예수께서 성탄하시는 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냐? 네가 아냐? 물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는 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소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자기 좋자고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잡았습니까? 밟았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성탄하시는 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았다?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탄하시는 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사랑하셨다. 이걸 네가 아냐? 물어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요.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나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그가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알기에 그가 나더러 살아보라고 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멋대로 살아라, 인생 한 번밖에 없어, 이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멋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살아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훈련하고 독려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취미 비슷한 사람, 형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양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요. 내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고 그가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삶을 함께 훈련하는 것이 교회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12월이 되어가지고 셀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4개의 셀 21명의 성도들이 소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셀 미팅을 했습니다. 성경 읽자고. 그런데 어떻게 읽자고? 영어로 읽자고? 히브리어로 읽자고?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의지해서 읽자고. 그 말씀이 뭔 소리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가면서 말씀을 읽자고 셀미팅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더러 소비해야 해.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소비해야 해.
너 한 계단 올라가려면 윗계단에 있는 인생 발로 걷어차야 올라갈 수 있어. 그 인생 떠밀어야 너가 자리 생겨. 그렇게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성탄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이 답이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보이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소리는 소비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너 살자고 다른 사람 잡지 마. 너 살자고 다른 사람 밟지 마. 그런다고 행복할 줄 아냐? 평안할 줄 아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밟아서 올라가면 평안 없어. 그 삶에는 후회만 있어. 그러니 나의 사람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거짓된 평화에 속아가지고 시간 까먹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주한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바다를 덮음같이? 무슨 뜻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는 것이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바다 보면 마음이 펑 뚫리고 근심 걱정 사라지십니까? 성경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바다만 쳐다보면 무서워했습니다. 바다만 쳐다보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은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이기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한번 뒤집어 버리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임을 알기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뭐가 덮어버린다? 물이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 바다가 물이 덮었지 불이 덮었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인 바다는 물이 덮고 있다. 물이 뭐냐? 물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바다를 지나가는 인생들아, 넌 저 바다가 무엇으로 덮여 있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생명 기운이 저 바다를 덮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철수 엄마 따라, 영희 엄마 따라 소비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에 너의 인생을 던지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분이 살아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이 믿어진다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말씀 가지고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에서 제일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쳐다보실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저 바다는 뭐가 덮었다? 물이 덮었다. 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시는 은혜가 저 바다를 덮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 바다보다 깊고
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절대로 저 바다 가운데에 빠져 죽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저 바다를 건너갈 때 혼자도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난 혼자가 아니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니까. 일상에 거짓된 평화가 넘치고 있습니다. 벌어라, 모아라, 살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해 보십시다. 해서 죽나 안 죽나 보십시오. 영희 엄마처럼 안 살아도 예수님처럼 말씀 의지하고 살 때 죽나 안 죽나 보십시오. 망하나 안 망하나 보십시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서울에 자가가 있는 김부장. 여러분 김부장 되고 싶습니까? 은퇴 안 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현직에서 영화를 누릴 것 같습니까? 그때 울지 마십시오. 그때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 내 엉덩이 걷어참으로 떨어지는 슬픔을 겪지 마십시오.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에서, 소비가 답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소비가 답이 아니야. 거부하십시오. 소비가 아니요 사랑이다. 나는 너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유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요, 너 같은 인생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너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며 잘하는 것이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그걸 거부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선택한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예수가 선택한 사랑의 삶은 답이요, 그의 삶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뜬구름 잡기 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 저 바다 같은 직장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노져갈 때 여러분은 말씀 의지하여 가십시오.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다. 우리 주님 이 인생의 배의 선장 되시니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십시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요, 힘이요, 소망이요, 저와 여러분을 종점까지 인도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놀라운 바다 한복판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 의지하여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저 바다 물이 덮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바다를 덮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있는 바다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것이다. 늘 선포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 한복판에서 소비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